야,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가 한 7월, 8월인데 지금 6월 초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오늘 후덥지근하게 덥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와 있냐면 벳세메스에 와 있습니다. 벳세메스. 벳세메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에서 벳세메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바로 이제 사무엘상 6장 하반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해지자 이 전투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해달라. 고대 전쟁은 그래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신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로에 이미 둔 언약궤는 중앙 성소를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이제 실로는 그들의 예배 처소인데 언약궤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예배 처소가 옮겨졌다는 거죠. 움직이지 말아야 될 언약궤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대였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될 만한데요. 이때 빼앗기는 언약궤가 어디로 간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아스돗. 왜 그 다곤 산당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아스돗, 그 다음에 이제 가드에서 에그론,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방향을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저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산지에서 내려온 이곳 평지라고 하는 이제 지역인데요. 히브리어는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셰펠라에서 지금 제가 다시 서쪽 방향으로 보면서 저 멀리에 제일 뒤쪽에 있는 곳에 언덕이 보이는데요. 저 언덕 넘어서부터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산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낮은 구릉산지라고 부르는데요. 구릉산지 라인 뒤쪽으로 쭉 형성되는 라인 넘어가 바로 블레셋 평야,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보통 우리가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블레셋 평야 지역이죠. 근데 블레셋 지역 가운데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이 넘어서면 어디냐면 바로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성경 한번 잠깐 좀 읽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좀 더 이 지리적으로 잘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6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6장을 읽다가 보면 10절 이후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 그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에서 벳세메스 길 그리고 대로로 가며 할 때 바로 지금 보시는 에그론에서 들어오는 이 길이 바로 벳세메스로 오는 길이며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죠. 여기가 골짜기. 좀 더 지리적인 그 의미로 지리적인 이제 그 우리가 가르칠 때 이 지역을 무슨 골짜기라고 부르냐면 소래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 지역인데요. 소래 골짜기 시작되는 이 지점입니다. 소래 골짜기는 이렇게 해서 쭉 연결돼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 소래 골짜기로 이어집니다라고 했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소래 골짜기로 이어집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소래 골짜기에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지금 여러분 이 시기는 밀을 다 뱄어요. 6월절 초막절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밀을 다 뱄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초막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얼마 전에 막 지났거든요. 얼마 전인가? 지난주네요. 보니까. 네. 지난주에 끝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요. 여기 77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온 들판에 밀을 다 베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른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9월, 10월쯤 파종을 하고 바로 늦은 비가 내린다는 그 시기가 지나면 바로 밀과 보리를 거의 이 사람들은 수확을 하죠. 그 수확한 것을 갖고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77절 절기, 또 다른 의미 또 초실절 절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바로 지금 보시는 얼마 전에 다 베어버린 밀밭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어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 언덕, 그러니까 고고와 유적지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텔이라고 해요. 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를 벳세메스라고 부르지 않고 텔 벳세메스라고 부르는데요. 텔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큰 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옛날 돌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시멘트로 잘 만들어 놓은 이곳에 두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보니까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다루고 있는데요. 큰 돌이 있었던 곳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오면서 저는 지금 예루살렘 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럇 야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기럇 야림으로 올라갔으니까. 아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이곳에 있었지만 결국은 벳세메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는 바람에 다 죽게 되었고, 언약궤는 결국은 기럇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러면 벳세메스든 기럇 야림이든 우리가 왜 질문을 제가 여기서 드려야 되냐면, 언약궤가 돌아오면 실로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실로로 돌아가지 않고요. 언약궤는 마치 어느 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럇 야림에 둔 언약궤는 20년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년을 여기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20년은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 마치 기럇 야림, 실로가 아니라 기럇 야림에 둔 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다윗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다윗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로는 이미 블레셋에서 파괴됐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들, 실로의 그 파괴, 또 중앙성소가 파괴당하는, 불타버리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실로의 이야기에 왜 그렇게 실로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릴까, 상실되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무엘상 1, 2, 3, 4장을 쭉 읽어보면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등장,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 두 아들은 엉뚱한 일을 벌였죠. 실로를 찾아오는 자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들이 바치는 재물을 갖다가 탐하고 자기들의 소유로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은 그 두 아들, 제사장, 두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 직을 이어가야 할 그들인데, 일개 그냥 제사장일 뿐이었던 사무엘이 그 직을 대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는 대제사장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려놓게 하고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를 많이 걱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 우리가 실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이후에 예루살렘, 실로의 엘리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베세메스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서 많은 성경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세메스에 오신 걸 환영하고 베세메스로 오신다면 이곳에 언약궤를 두고 기럇야림으로 옮겨갔던, 또 기럇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다. 한 가지만 덧붙여 볼게요.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다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베세메스 남쪽에 고고학 유적지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나 특이한 게 발견되냐면 바로 돼지뼈들입니다. 돼지뼈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돼지뼈는 과연 누가 돼지를 먹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돼지뼈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돼지뼈요, 블레셋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바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죠. 지중해에서 밀려온 그들, 이미 주전 17세기, 16세기, 15세기 쭉 이어지는 데 보면 지중해 지역에는 이미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칠 만큼 돼지가 아주 흔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를 갖고 블레셋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거죠. 근데 돼지를 먹지 않는 새로운 민족이 등장했다는 거죠.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고 또 정착하면서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냈던 그들, 이전의 모든 이방 문화들, 이방 신들, 종교들을 다 포기하고 또는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 위에 여호와를 향한 예배, 또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이 좀 많지만 하나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베세메스예요. 앞에 히브리어 베이트 혹은 벳이 붙는다 그러면 집이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초소, 성소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까 돼지를 먹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 지역, 뭐 블레셋 사람이든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베세메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이방신, 특별히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랐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아마 돼지를 먹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다 스톱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예배 초소로 바뀌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름이 베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억나시죠? 루스라는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베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가나안의 그런 이방 산당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 이름 베세메스, 벳이란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느 땅을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바로 복음의 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세메스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